예전에 이어령 선생님이 생전에 썼던 책 중에 어머니를 위한 6가지 은유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6가지에 대해서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했더니 귤입니다. 귤. 이 겨울에 귤 참 많죠.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귤을 그렇게 기억하나 봤더니요. 이어령 선생님이 어렸을 때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이제 다음 날 서울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기로 했는데, 가시기 전날 밤에 이제 아들을 불러다가 다리를 좀 주물러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아들이 귀찮으니까 숙제를 해야 된다, 이 핑계로 다리를 주물러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어머님은 다음 날 서울의 병원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얼마 후에 어머니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시고 그 하얀 상자에 유골로 돌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평생 마음에 남아있는데, 어머니의 유골만 온 게 아니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겨준 게 2개 같이 왔어요. 하나 뭐냐면은 예쁜 필통이고 하나가 귤이었다라는 거예요. 필통은 어머님이 원래 사두었던 것이고, 그 당시엔 아주 귤이 귀했나 봅니다. 문병 오는 사람들이 어렵게 구했다고 귤을 가져오면 어머니가 귀한 거라고 머리맡에 고이 모셔둔 거예요. 아들 주겠다고. 본인은 끝내 잡수지도 않고 그걸 이제 아들에게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어령 선생님은 어머니 하면 귤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귤을 보면 어머니가 떠오르고, 그러면서 그분이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그 귤은 어머니도 나도 누구도 먹을 수 없는 열매였다. 그것은 먹는 열매가 아니다. 그 둥근 열매는 사랑의 태양이었고 그리움의 달이었다. 그 향기로운 몇 알의 귤은 어머니와 함께 묻혀졌다. 참 인상 깊은 구절이, 그 귤이 그냥 이분에겐 귤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태양이었고 그리움의 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은 뭐 홍동백서가 어떻고 다 관심이 없고 그냥 어머니 산소에 갈 때 귤을 꼭 가져가는데, 이게 속상하다고 쓰셨어요. 글에다가 뭐가 속상하느냐, 귤을 살 때마다 나는 귤값이 너무 싼 것에 대해서 절망을 한다, 분노를 한다. 어머니가 머리맡에 놓고 가신 그 귤은 지폐 몇 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분이 보기에는 귤값이 너무 싸면은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마치 값어치 없어져 보여서 귤값이 싸니까 너무 가고 화가 나고 속상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준 귤은 이렇게 그냥 지폐 몇 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는 마음으로 뭐예요? 이분은 이제 어머니 하면 늘 귤이 떠오른다, 이런 글을 썼는데 참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 왜 이게 떠올랐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요나를 대하는 모습이 있고 이런 모습 같아서 그래요. 철없는 아들, 다리 좀 주물러달라고 하는 그 아픈 어머니에게 그냥 변명으로 일관하던 그 아들, 그래도 어머니는 일관되게 사랑하셔서 어떻게 돼요? 그 귀한 귤도 먹지 않고 고이 뒀다가 아들 주겠다고 보내는. 그러니까 그 귤은 뭐예요? 세상에 귤은 많지만 그 귤만큼은 이어령 선생님의 어머니의 사랑이고 그리움이고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귀한 거죠. 그걸 언제 깨닫습니까? 꼭 나중에 깨닫죠. 네.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니느웨 가긴 갔는데 가서 외치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셨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났어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니느웨가 그냥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가라고 해서 갔지만 자기가 선포하면 이 사람들이 안 믿을 줄 아는데 믿고 회개하니까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내며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 안 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스, 저 3,000km나 떨어져 있는 스페인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를 붙잡아다가 여기 또 이렇게 두십니까? 하면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나으니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반항이고 도전이고 상처입니까? 예? 자녀가 부모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부모님께 반항하는 것도 괘씸한데 거기다 대고 이러려면 나 죽어버릴래 이러면은 듣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지금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느니 차라리 하나님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반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괘씸해서 화를 내실 만도 한데 하나님이 참 속이 좋으세요. 그냥 한마디 물으세요. 4절에 보니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이렇게 나에게 화를 내는 게 옳으냐? 물으시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을 해봐라. 내 마음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근데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아무 대답도 대꾸도 없이 그냥 성을 나와서 동쪽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도 이런 친구들 있어요. 학교 갔다 오는데 말하면 대꾸도 안 하고 문 닫고 확 들어가 버리고, 뭐 물어보면 이어폰 꽂고 대꾸도 없고. 요나가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 물으시는데 대꾸도 안 하고 그냥 휙 나가버립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돼요?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을 내려다봐요. 뭐 잘 되길 바라서 내려다보는 건 아니에요. 뭡니까? 혹시나 며칠 지나서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그냥 악한 본성이 나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진 않을까.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걸 그냥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이것도 얼마나 괘씸합니까? 물어도 대꾸도 안 하고 자기 갈 길 가버리고 그냥 하나님 뜻에 맞서서 아직도 니느웨가 그냥 심판받기를 그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이 요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를 주세요. 뭘 주세요? 그게 박넝쿨이에요. 이 박넝쿨을 보면서 제가 그 이혜령 선생님의 책이 떠오른 거예요. 야, 이렇게 철없는 요나를 하나님은 또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이 아들이 걱정돼서 박넝쿨을 또 주시는구나. 여러분, 박넝쿨이 자라나서 요나의 머리를 그늘을 그려줘서 가려줬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요. 성경을 보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그럽니다. 요나서 어디를 봐도요, 요나가 이렇게 기뻐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한 이유가 고작 뭐예요? 박넝쿨 때문이에요. 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뜻은 그렇게 반항하고 도망다니면서 박넝쿨 하나 생겼다고 또 그늘 좀 가렸다고 이렇게 좋아할까 싶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도 여러분도 뭐 별반 차이 없습니다. 금년 하나 이렇게 되돌아보고 매일매일 삶을 되돌아보시면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웃으셨어요? 뭐가 이렇게 즐겁고 기쁘셨습니까? 뭐가 이렇게 감사하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모르세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그냥 막 확정되고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렇게 기쁘세요? 네, 그러신 적 없으시죠? 맞아요. 우리도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냥 웃고 울어요. 박넝쿨 하나 생기면 좋았다가 박넝쿨 없어지면 세상 끝난 것 같아서 또 슬프다가 그게 요나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박넝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흔하디 흔한 귤이 이혜령 선생님에게 왜 중요해요?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귤은 몇천 원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박넝쿨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박넝쿨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항하는 그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거든요. 이 반항하는 이 요나를 도망가서 그 성 무너지기를 지켜보는 요나를 우리 같으면 정말 뒤통수라도 한 대 치고 야단치고 싶은데 그걸 뭐예요? 또 참고 기다리세요. 박넝쿨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고 긍휼이고 자비예요. 그리고 사랑이에요. 그렇게 반항하는 요나가
땡볕에 좀 더우면 어떻고 그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있는 그늘도 뺏어버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어때요? 아니에요. 또 땡볕에 있는 요나가 걱정이 돼서 주시는 게 박넝쿨이에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나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왜 주셨어요? 그의 머리를 위해서. 요나의 머리가 걱정이 되고 그늘을 만들어 주시려고 주셔서 그의 괴로움을 덜어 주시려고 하나님 주셨어요. 요나는 하나님 뜻에 그냥 반항해서 계속 도망다니고 속삭이는데 하나님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게 걱정이 돼서 또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정말 어떻게 돼요? 어머니 같은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는 어때요? 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4장 6절 끝에 보면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래요. 그러니까 요나는 뭐예요? 그냥 아직도 박넝쿨이 최고지, 박넝쿨을 하루 만에 키워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자비, 이런 건 아직 깨닫지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도 요나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박넝쿨, 그것만 그냥 붙잡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지, 그걸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걸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박넝쿨만 붙잡고 살면 아까 말씀드렸죠? 박넝쿨 있을 때 즐겁고 박넝쿨 사라지면 세상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말하잖아요.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박넝쿨은요, 그렇다고 요나만 사랑한다? 아니에요. 박넝쿨은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해주시는 도구예요. 다음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다 걷어가셨습니다. 다시 떼약볕이 내리쬐고 뜨거운 바람까지 부니까 요나가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예, 아까 말씀드렸죠. 박넝쿨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박넝쿨이 사라지면 세상 끝난 것 같아요.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 읽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 입에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보다 무슨 말이 더 많습니까? 뻘빛하면 죽겠다예요. 네. 뭐만 안 되면 그냥 죽겠다. 그것도 참 요나하고 우리가 닮은 것 같아요. 요나가요, 도망갈 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예요. 아직도 자기를 못 내려놓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그 요나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나님 말씀이 맞죠? 원래 자기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키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룻밤 만에 우연히 생긴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서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저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면 저 12만 명이 죽겠는데 하나님이 보기엔 어때요? 박넝쿨은 비할 바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 박넝쿨 하나가 그렇게 아깝냐? 나는 그러면은 저기 12만 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박넝쿨은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주시는 교훈이기도 해요. 세상에 널린 게 박넝쿨일 수 있는데 요나에게 주어진 이 박넝쿨은 그냥 박넝쿨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고 자비고 기다림이고 니느웨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걸 깨닫기보다는 그냥 내 머리 그늘 되어준 박넝쿨 그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뭐예요? 또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게 요나인데, 혹시 우리도 그런 요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잘 봐야 됩니다. 날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지, 아니면 원래 이게 내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있을 때 행복하고 하나님 잊어버리다가 걷어가면 하나님 찾으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만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이 추수감사절에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저항했지만 요나와 달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몸소 삶으로 보여준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물론 그 선지자도 기분 좋아서 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 선지자는 순종하며 갔습니다. 누구냐면 호세아예요. 집 나간 아내를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면서 그걸 누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하라니까 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하니까 호세아는 거기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호세아 11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가 그렇게 나를 떠나고 나를 자꾸 외면해도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고 아드마처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던 도시라고 합니다. 같이 멸망당했다고 전해줘요. 그러니까 그 도시처럼 내가 멸망하게 어떻게 그냥 둘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내 속에서 너희를 향한 궁휼이 이렇게 불일 듯 매일매일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너를 절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배신하고 떠난 사람 그렇게 용서 못 해줍니다. 아니, 한두 번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면 우리는 용서해주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누구에게 임했어요? 요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정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도망가는 요나를 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데려다 놓으시고 데려와서 또 하는가 싶더니 또 반항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또 다독이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죠. 네가 왜 이렇게 화를 내냐? 그렇게 화를 내는 게 옳으냐? 너는 그렇게 그게 하나 아까운데 나는 저 12만 명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하시면서 뭐예요? 야단치고 심판하시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또 설득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박넝쿨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좌우 구분 못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해서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믿을 때까지 기다려주셨고 참아주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시는 분,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우리 머리가 또 뜨거울까 봐 걱정이 되면 은근슬쩍 또 하나 박넝쿨 펼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맞아서 물론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봐야겠죠.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박넝쿨을 주셨는가, 박넝쿨을 찾아보고 세보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박넝쿨이 아니라 뭐라고요?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 삶에 자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마지막 질문으로 끝내셨어요. 저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물으셨지만 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나는 저 12만 명을 포기할 수 없단다. 여러분, 성경이 참 특이하게도 질문으로 끝났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읽으면서 생각해보라는 질문 같아요. 요나는 그렇다 치고 너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고 살았냐? 뭐가 너의 기쁨이냐? 너는 그럼 은혜를 어떻게 나눠주고 있느냐? 은혜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요나에게만 물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요나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은 요나보다는 더 빨리 깨달아서 그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 생애 마지막에 가면은 정말 박넝쿨이라고는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물질도 없었고 친구도 떠나가고 몸은 쇠약하고, 그렇다고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느냐? 아니에요.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았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는 박넝쿨이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했다는 것, 그거의 기쁨이었어요. 그걸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통해 이 구원의 소식이 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걸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살려주신 것만으로 감사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 그래서 일생 그렇게 살았고, 부족한 자기를 통해 누군가 하나님을 알고 돌아온다면 그게 기쁨이고 자랑이고 자기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우리 말년교회가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원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으로 족하고 감사하다는 거.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또 이루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